근간에 제가 이제 수요 모임 때 이사야서 1장하고 5장을 공부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대언서의 첫 부분이죠. 대언서의 첫 부분인데, 첫 부분의 첫 구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계속해서 이제 예고가 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데, 거짓 대언자들도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의 눈에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많은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에 대하여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판에 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식이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아주 폭락할 거를 미리 안다면 그 주식에 손을 대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들고 있다가도 뒤도 안 쳐다보고 싼 가격에 팔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지라고 하는 것, 예지라는 건 미리 아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죠. 그죠? 준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다가 여기로 가면 이 도로에서 사고 날 거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딴 길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김주현이 그래 안 그래? 술 취한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그냥 간지.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신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 걸 미리 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내일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코로나를 걸릴 거라는 걸 내가 미리 안다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겠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도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있고, 신자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심판도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크고 흰 보좌 심판, 마지막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심판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뭐가 있냐면, 첫째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인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는 심판. 이런 부분들을 몇 주에 걸쳐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 말씀에 대비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우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내용을 알아도 술 취한 사람처럼 거기 가면 뻔히 웅덩이에 빠질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판단을 이사야서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심판은 서로 다른 때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심판의 때와 성격 그리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심판에 대한 결과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을 교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로서 받게 될 심판이에요.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과 십자가 이후에 살게 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의 집행이 대속자 위에 임했고 집행되었어요. 죄인들 대신 형을 받아 처형된 분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외쳤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선포했어요.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희생양으로서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이 세상의 심판으로 언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온 세상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신데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아주 참혹한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에 대한 심판이 그분에게 내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한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잔혹한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문자 그대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분은 이렇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를 대신해 지옥에 가셨습니다. 자신의 혼 위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들을 지옥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무죄한 혼이 지옥에 다녀온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어린이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들은 누구에게 전가가 돼? 우리의 죄들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들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죄들을 가져가신 거예요. 제거하신 거예요. 동시에 주님의 의가, 주님은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는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의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해 있습니다. 만약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져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본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위에 둔 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입니다. 이렇게 정죄를 받고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흑암 가운데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들의 운명에 대한 심판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언가를 미리 안다면 이걸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이런 멸망의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대신 지옥을 다녀오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지각을 어둡게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금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안타깝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간곡하게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뭐예요? 비난과 조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카페에 이렇게 인사할 때 다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엑기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한 사람도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여기 기왕 요한복음 폈으니까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의에 사로잡힌 많은 불신자들은 그런 심판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고 황금률을 지킴으로써 이걸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좀 착한 일 하면 살면 되지 뭐. 그러나 그 생각은 틀린 겁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그들의 죄에 대한 재판은 끝이 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갈보리에서 행해진 심판의 결과에 복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의 의를 가질 수 있을 터인데 왜 너 자신의 의를 신뢰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요한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루 전날 고통스럽게 채찍에 맞으셨지요. 가신 멸류관이 박히셨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뿌리시고 계시니까 열이 나면서 온몸에 수분이 말라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지옥의 불꽃에 다가서고 계심을 느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는 사랑으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운운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또한 너무 사랑하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의 참조 구절을 찾아보시면 그 구절들은 항상 과거형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때 전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나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한 악한 자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시니. 시편 7절, 7편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 법.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미 그들이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이미 볼 수 있게 드러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누구에게나 임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자신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겨내고 싶다면 갈보리에서 행하신 죄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지 거절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갈보리에서 온 세상 앞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해 놓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에 가고 싶다면 주님을 믿는 그 한 가지만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대신에 교황을 믿거나 예수님 대신에 교회를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믿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됩니다. 황금률을 신뢰하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옥 가기를 원한다면 믿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고 싶다면 세상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 세상에 행해진 심판, 이 첫 번째 심판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시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이제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사역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는 이들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현재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사랑과 그분을 위해 일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깜냥으로, 자기 행위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은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야말로 사랑에 감동되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내려진 심판,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살펴보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이 심판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성도에게 임하는 두 번째 심판은 아들로서의 심판이에요. 죄인들로서의 심판이 영원한 미래에 관련된 심판이라면 아들로서의 심판은 현재의 생활과 관련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보리에서 모든 사람은 유죄로 발견되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복되신 구주 위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신자들은 현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된 후에라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제가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는데 자기는 이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형제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인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4절 두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먼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자, 24절 보십시오.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지부식간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일상의 죄를 고백하고 심판하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8절 바로 뒤에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 죄들에 대한 고백이 아들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일례로 어떤 자식이 아버지의 차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아들이 용서를 빌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화가 날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실 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엇도 그 사실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심판에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반면에 매 순간 죄를 자백하고 심판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는 불결한 채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다시 펴서 1장 5절로 7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다루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다루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죠? 여러분, 매를 아끼면 아이들을 망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징계합니다. 신자들로서 심판이란 바로 이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살면서 아들로서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징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하나님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이는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심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한 이 자백은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예요.
근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백도 안 하고 그 삶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 가운데에는 금방 제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로 32절에서 잠든 자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잠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심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득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정직하게 아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온 세상은 아까 첫 번째 심판에서 정죄를 받았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다 갚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심판에는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로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신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경우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 두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만 가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사한 참조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나 또한 영원한 정죄는 받지 않지만 일시적인 정죄,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시적인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어두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여러분 두렵게 이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구원받은 신자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는다. 이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자들을 상대로 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잖아요. 만약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 실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죄를 범한 형제의 몸을 멸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기 아비의 처와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사탄의 손에 넘겨져 육체가 멸함을 받도록,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며 다른 형제들의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향으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옥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기쁨과 받을 수 있는 상급과 상속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겪을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는 이미 하늘에 집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과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이 신분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씨,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창조된 새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건 우리 옛사람이 범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옛사람의 몸을 벗어버리면 이 새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돼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가족의 이름이 주어지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 양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아들로서의 심판 징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득죄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성경이 정한 길과 다르게 걷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즉시 하나님께 이 사실을 짚고하고 보혈의 씻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으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종의 신분도 갖게 됩니다. 이 심판은 미래에 있을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질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심판과 종으로서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이 주님의 피 아래 놓여 있음을 아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씻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옛생활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은 모두 기록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짚고 해야 할 겁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에 곧바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참석해서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지상에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의 종으로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다 설명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위임하신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두려우심 때문에. 주님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교무리하고 무시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판대를 위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연이가 형한테 야 그러는 거, 어이씨 그러는 거 다 하늘에 기록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모든 말들, 다른 사람들과 행한 헛된 대화들까지 다 설명해야 할 거예요. 심판날은 결코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저 전도서 12장 14절 구약 전도서 12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전도서 12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심지어 나와 하나님만 아는 마음속의 비밀들과 생각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밝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심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누가 안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마음까지, 여러분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한 해 첫날인데 제가 이런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 신자들을 향한 미래의 심판들까지 다 말씀해주고 있고 그 피할 길도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이 세상에 내려진 심판,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득지하게 되었을 자백함으로 여러분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고집이 세서 여러분이 이러한 잘못들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환경을 어렵게 하실 수 있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실 수 있고 심하면 여러분의 육체를 멸하셔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종으로서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쓸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뻔히 알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전혀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닥쳐올 모든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고도 우리가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여, 이 말씀들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